오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보스턴 소망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아직 저희 교회 표를 안 넣어놨어요. 첫째 주일과 이번 주일은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희 평생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똑같이 가지고 계시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시고 애틀란타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저희 교회 이름을 생각날 때마다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부흥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빈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로 꽉 채워져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또 부흥하면 헌금이 많아지는 것. 또 부흥하면 교회 행사가 정신없이 많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또 부흥하면 여기에 있는 박도수 목사가 아주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내적인 것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먼저 보십니다. 복음은 항상 부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려고 하면 복음에 대한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시작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였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강하게 임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면 우리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 뭐라고요? 부흥하면 우리들 입술 가운데 와 우리 교회가 많아졌어가 아니라 우리들 입술 가운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릿속으로 알던 것이 가슴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이렇게 펼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흥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희는 주일날만 모입니다. 주일날만 모이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잠 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했고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남아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셀폰을 보시고 무슨 카톡이 왔나,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유튜브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대기업의 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쁩니다. 정말 바빠서 왜 그렇게 바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쓰느라고 그렇게 바빴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배는 그냥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기도도 남는 시간에 하고, 또 말씀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찾아보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의 일상 중에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들은 전부 다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적인 예배는 사적인 삶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와 매일매일 사는 그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주일의 모습이 그대로 매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흥은 교회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이렇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상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집에 와서는 이상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도 남을 잘 섬기면서 집에 와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와서 순전하게 저희가 떡을 떼며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로 연결돼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다들 장로님 같고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바쁘세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누구를 못 챙기냐면 정작 가족들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런 새 결심을 하나 가졌습니다. 무슨 결심을 가졌냐면 남편은 성가대로, 아내는 주일학교로, 애들은 주일학교와 유스급을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됐냐면 올해부터는 저녁 예배는 안 드리니까 우리가 저녁 시간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 그래서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었죠. 바쁜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 자리에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딱 한 번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거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거실이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격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다가 딱 하루 주일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정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희 교회가 잘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입니다. 참 잘 먹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흥에는 항상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기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도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져주셔. 옆에 우리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내 마음에 닿아서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그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깨달은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아주 최근에 여러 번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중보기도회를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보기도회를 줌으로 하면서 그전엔 제가 혼자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2달 전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엊그저께도 우리 중보기도회 하면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 감동이 됐냐면 한 분 한 분 시키는데 감기는 걸려서 목은 새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제가 아는 형식적인 기도보다 더 낫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 기도는 목사보다 낫다. 저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훨씬 훌륭하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진심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기쁨과 진정 어린 마음이 우리의 부흥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천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세 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떤 인간적인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케팅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딱 하나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복음 그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복음 그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많아지는 것 같은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하는 그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얼굴과 언어와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행하는데 정말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을 잡았을 때 그 진심이 느껴지고 또 그 기쁨이 느껴지고 그 아름다움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교회가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도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있는 사람들 끌어대서 그러게 말고요. 성령께서 친역사하셔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이곳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 기쁨과 순전함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